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호칭한 것은 안디옥에서부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목회자로 파송하여 둘이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하였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의 부족한 것을 나누어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저런 태도로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어리석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 안디옥으로 쫓겨왔음에도 또 거기서도 환난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예배로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예배하면 그 예배 뒤에는 반드시 고난을 뒤따를 텐데 왜 저들은 고난을 알면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나? 저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믿음이 중요한가? 목숨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어리석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 향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지? 어떤 저런 시험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정말 참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칭찬이 아니고 조롱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굳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굳이 세상을 어렵게 사는 사람, 굳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피해도 될 텐데 그 환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사람,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조롱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훈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 속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께 속한 사람처럼 보였으면 그런 조롱을 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진 삶을 살았으면 저런 조롱을 받게 될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눈과 입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을 확증하여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이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예수 닮은 사람,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것을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성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복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함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어떤 불림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언을 얻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는 대한야수교 장로회 총회와 같은 방향과 같은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총회의 표어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우리 준회교회로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회교회는 2023년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은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전의 한 면에만 어떤 100이라는 숫자나 아니면 그림이 그려 있다면 그것은 동전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동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에게는 어떤 사람의 인물의 초상과 그 뒷면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그것을 우리가 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유통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어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한 면에는 무엇가 새겨져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또 인생의 뒷면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예배자라는 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앞면과 우리의 뒷면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라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흔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화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없었고 그의 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없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어두워져서 죄의 깊은 곳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의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 구원에 이르는 의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는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그 구원의 은총,
그 의를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한 빛이 자기의 영혼에 비추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 거저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의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것이 아무런 대가도 그렇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영원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십니까? 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안에 있겠습니다. 주여 나를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 뜨겁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받들어 드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받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복음 위에 세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며 더 큰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은 뭡니까? 저처럼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감당했지요? 이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희생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죽어져 하는 그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뭐예요?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그 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가장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이 제사장 직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깨달아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 은혜의 제사장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열어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엄마 오늘 내가 학교에 가서 우리 반에 이런 약한 아이가 있는데 나 그 아이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매점 가서 빵 하나 사 먹기를 원하는데 엄마 나한테 이것 좀 줄래요? 하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주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선한 일을, 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500원 달라 그러면 1000원 주죠. 그래, 또 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좋은 일을 반복하라고. 하나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죄인 하나를 하나님께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복음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요. 이 복음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말하는 게 뭐예요? 주여, 세상은 험해요. 주여,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걸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순간순간마다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험해요. 하나님, 이 세상은 힘들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여 설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 경험하는 것이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난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이런 아픔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인생의 시련과 세상의 큰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지 입고 팬티 입는 사람 없잖아요. 슈퍼맨 외에는. 슈퍼맨은 바지 입고 팬티 입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속옷 못져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무엇 먼저 하실까요? 복음으로 능히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할까요? 하나님이여, 진리로 나의 영혼을 능히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나의 심령이 터진 부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누더기 같은 영혼을, 내 찢고 상하여진 내 영혼을 주께서 진리로 보수하사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라니까요. 왜? 사랑의 아버지이시니까요. 그 택하신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심지 않은 것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의지는 약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견고히 붙잡으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선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통을 겪습니까? 죄의 유혹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선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선함을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우리의 심령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60부터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60부터도 늦지 않아. 60부터도 놀 것 다 놀 수 있어. 그런데 키올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우리가 참된 생명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인정되고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을,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그 생명의 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명하게 우리 안에 각인시켜줘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여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새 생명 되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돼요? 우리를 평생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의 평생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복음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호칭을 듣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기뻐하지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 기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안디옥 교회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원도를 보면, 강원도에 가면 해바라기 축제가 있어요. 가을 되면, 그러니까 늦여름에서 가을에. 제가 어떻게 알았게요? 우리 권사님들의 푸사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강원도에 해바라기 축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렇게 꽃받침을 이렇게 하고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저는 그때 계절의 변화를 느껴요. 괜찮아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는데 꼭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 근데 꽃보다 권사님이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왜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 꽃이 해를 향하여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 해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자라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온전히 주 바라기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로부터 해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과 진리들과 사랑들과 능력들을 공급받으면서만 해바라기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해바라기가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총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했을까요? 이 안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어요. 복음의 사람은 뭘 말하냐면 사람의 존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지식과
어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성장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지. 사람의 존재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영적 상태를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빛에 비추심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 의의 나무처럼 담장을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인간의 실존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거는 육의 생명으로 살지만 영의 생명으로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 그 아들의 피로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영의 생명을 지속하고 영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영의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지식의 영향력을 받는지, 어떤 문화의 미혹을 받는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어디에서 부어주신다고요?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가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본문 5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는 뭐예요? 곧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매번 수시로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깊은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실로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위해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의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언약 백성의 생명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언약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이 예배가 나에게 실로 내 영혼을 소성케 하며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며 나의 걸음을 실족케 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공급처입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그 영혼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는 있지만 실존이 없습니까? 실존이 없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총회가 이 주제를 정하고요, 이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이 주제를 왜 정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해설집을 보내줘요. 그 해설집에 큰 3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시작이 거기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당연히 복음으로 살겠지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땅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존재는 있지만 뭐가 없어서? 실존이 없어서.
그런데 왜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 코로나 3년 동안 예배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에서 왜 예배자로 살게 이렇게 했을까 하면 바로 무너진 실존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웃음과 비방을 고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개독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게 하라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집은 없고 차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당신이 나를 요청하면 나 교회에 한번 가볼 거는 갈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2023년 복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떤 삶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그의 존재와 실존이 우리 안에 명확하여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